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수치와 모욕, 또 그가 몸으로 당하신 끔찍한 고통들, 그 고통들은 단순히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지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들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수치, 모욕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몰라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가 받을 질병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슬픔,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감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아버지께,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리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죄에 많이 민감한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어려움을 겪으면 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죄 받았다, 벌 받았다, 죄 때문에 벌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형벌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도 죄 때문에 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도 죄에 민감한 자들이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는 그렇게 모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벌 받으면 다 죄가 있으니까 벌 받지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지, 죄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는 스스로 숨기려 하고 남의 죄만 밝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알아도, 잘못하는 줄 알아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을, 죄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에 익숙해지고 죄와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렸습니다. 웬만한 죄는 괜찮다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알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할 줄 알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는 신자라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의 들보만 보고 자기 티를 모른다면, 그래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인가 되물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마저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말할 정도면서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는 생각지도 못하는 자들이니 얼마나 죄에 둔감한 자입니까?
이것이 한심한 죄인, 심각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 슬픔을 대신 당하고 계신 예수님마저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를 팔아 넘겼고 그에게 채찍질하고 그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유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이나 로마 군병만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몰라보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요, 가장 큰 죄이지요. 마찬가지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인된 그들을 다시 살려주겠다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당하고 골고다 언덕길 쓰러져 가며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몰라보는 것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만큼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질고와 슬픔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슬픔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 내 죄의 끔찍함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끔찍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수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죄가 그만큼 더럽고 추하고 내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들을 보시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런 동정할 처지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불쌍히 여길 처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길래, 내 죄가 얼마나 심했길래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하며 내 죄를 발견하여 울고 그런 나를 위하여 그 고통당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울고 주님이 당할 고난과 고통이 바로 내가 당할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어야 하지 예수님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며 울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깊이 살펴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끔찍한 죄를 발견한 적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하고 컨버전한, 회심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 신자가 안 된 겁니다.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잘 알걸요.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죄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숨겨둔 죄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리고 있으며 항상 난 다른 사람들처럼 그 정도 더러운 죄인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서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전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주님의 고통의 무게는 바로 내 죄의 무게 때문인 겁니다. 그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다 이 정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정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를 용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는 부패한 인간의 또 다른 무지한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진짜 평화가 없고 참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회심한 게 아니에요. 가슴 깊이 예수님이 왜 나를 이해해 죽으셨는지,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고통의 깊이가 왜 그러해야 했는지,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깊이 깨닫고 주님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철저하게 혹시 깨닫지 못했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예배당 와서도 세상과 똑같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자꾸 남만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의 깊이를 무게를 제대로 알고 혹시 아직도 회심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고통은 우리 죄를 완벽히 사해 주시기에 충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회개했다면, 충분히 완벽히 사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주님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난받고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내가 널 위해 죽는다 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죄를 사하려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상처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찔리시고 주님이 대신 다 징계를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징계받을 필요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 치유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벌받지 않아요. 징계받지 않는다고요. 상처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게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구하면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엄난하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분쟁을 일삼고 쉽게 성내고 분노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거칠고 진실되지 못한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그 끔찍한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그들에게 조롱받으셔야 했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포도주 하나도 마시지 않고 피하시고 마지막까지 고통 한 점도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완벽히 대속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고난을 충분히 다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는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앞으로 절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값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연단받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은 면죄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고소 못합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완벽히 치르셨습니다. 다시 5절 보시면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안정되게 사는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그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평화는 절대 평안, 절대 평화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공격과 문제가 있어도 깨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화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겁날 것이 없는데 왜 두려워 떨고 평화를 깨뜨립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함을 입었다고, 온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상처, 고통을 주님이 대신 충분히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조금 더 남겨놓지 않고 주님이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상처 남겨놓지 않고 주님이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그 고통이 내 죄를 다 용서했겠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며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뜬다면, 죄책감에 다시 사로잡혀 산다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가볍게 생각하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끔찍한 고난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 구속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충분히 다 고난받으시고 죄값을 충분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제 내가 다시 죄는 지을 수 없지. 죄를 지독히도 미워하고, 그래서 좋아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완전히 화해된 자로서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즐겁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룩함이 부담이 아니라 이 큰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그 끔찍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난 다음 그 끔찍한 죄를 위하여 주님이 그 끔찍한 고통을 완벽히 다 받으셔서 다 사해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주님의 생명값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거룩을 이루어가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내 죄의 끔찍함을 보시고 동시에 그 끔찍한 죄를 위하여 주님이 완벽히 고난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잠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요, 확신에 찬 것이 노래 때문이면 안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 끔찍한 고통을 날 대신 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찬송 백날 불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찬송 그냥 멜로디로 부르는 거예요. 정말 회심해서, 회심한 증거는 뭘까요?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이 싫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마음에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 엄난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만 해도 죄가 막 미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또 돌이킨다면 그건 회심한 자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무 느낌도 없이 갖고 있다면 계속 정죄받는 거죠. 사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끔찍함, 죄의 끔찍함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그 끔찍한 죄를 주님이 완벽히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더 거룩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위치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각자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기를 받으시고 천지에 받으시고 영체를 받으시고 하나님 조롱을 당하시고 내 때문에 주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와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고 주 앞에 서게 하시며 죄를 지독히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받았음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가리는지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위에 결단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나와 주 앞에 나온 남에게 주의 손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결단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심한 죄정들에서 변화 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능력에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위에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끔찍한 고통이 나의 죄의 끔찍함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회심하지 못한 자 있다면 이 밤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회방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믿었던 자들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구속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 없게 하시고, 완벽히 사해 주신 것을 알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가는 거룩한 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산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 뜰만 밟는 자 없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버림당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위에 살찌기고 피 흘리신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행되는 성찬 예식에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것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의 품 안으로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